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자 사람들이 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실패는 하지만 선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도중에 좌절되어서 이제 자포자기해서 양심도 더러워져서 악한 양심에 따라 아예 악행과 죄악과 그리고 온갖 한마디로 폭행을 저질러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셨는데 새 창조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기 위한 거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예수의 증인되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을 만천하에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맞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새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새 창조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사람의 선행의 7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또 뒤집어서 새 사람의 7단계 선행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단계를 다 거쳐야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 사람의 선행 7단계라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데 7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계속 그 선이 강화되고 깊어지고 온전해서 마지막 7단계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지, 이걸 바꿔가지고 선행의 7단계 그러면 7단계를 다 해야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니까 말을 여러분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행 7단계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7단계의 어떤 단계마다 선을 행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선을 행하도록 새 창조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제 거듭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즉시 천국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그 시험이 지도갑니까? 직장의 경쟁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처럼 오해 많은 세상에 여러분 왜 세상 사십니까? 빨리빨리 천국 가셔야죠. 제가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할 때 늘 짓궂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구원 받으시면 좋으시겠네요.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좋은 천국을 안 가고 그러십니까? 내가 짓궂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 대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죄 많은 세상인데, 그리고 험악한 세상인데,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거꾸로 오래오래 왜 살게 하기를 원하시냐? 나를 선을 행하는 새 창조자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선을 계속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빨리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천국을 왜 우리가 안 갑니까? 근데 주님은 빨리 오라고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너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신령한 자로 살다 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뭐 하려고 한 거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마 교회에서 별로 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로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 뭐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랬다. 뭐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주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내용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그 앞에다 수식을 안 붙여요. 뭐를 붙이셔야 되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수식어를 붙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게임에 중독되고 그리고 이렇게 화내고 남 고자질하고 온갖 악한 짓 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나 좀 살려달라면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명확히 이야기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을 말해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그런데 선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살려면요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고 성령 충만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세요.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확실하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 거룩하게 살 테니까 내 오래게 사는 거 책임지세요. 그러면 주님 그 기도 엄청 잘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그거 제일 먼저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꼭지 비유 들었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숟가락의 은총, 숟가락에 물이 고인 정도의 아주 조그만 은총, 겨우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 어때요? 어떤 사람 밥그릇 이렇게 은총, 밥그릇에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게 만족하지 않고 뭐 양동이 이렇게 은총, 양동이의 은혜를 받는데 그보다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럼통의 은혜를 받는 거. 근데 저는 무슨 은혜를 구했다고요? 수도꼭지 은혜. 틀리기만 하면 항상 물이 언제든지 나오는 그 은혜를 구했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도꼭지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한 거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성령운동. 그게 20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21세기 우리에게 이제 무슨 성령운동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안에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성령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성령만 기다리고 천수답처럼 언제 오시려나 어떻게 오시려나 그러지 말고 이미 와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제한받아서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제한하는 것, 내가 맡고 있는 것, 슬프게 하는, 근심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함으로 그 성령이 밖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세 사람의 선행의 7단계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몇 달 후에 무슨 말씀을 주신지 기대가 되긴 한데, 자,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죄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도 행하고 그리고 술수도 부리고, 그거 당연한 것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할 때마다 꼬꾸라져요. 마음은 원이로인데 그 다음은 항상 악을 행해요. 왜 그럴까?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예. 자, 타이틀 읽겠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함을 인식한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선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서 선을 행하는데 뭐가 따라와요? 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역전극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을 행하다 마지막은 악으로 끝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좌절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또 양심이 이제 찔리니까 또 선을 행하는데 막판에 또 악이 역전극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역전승을 하는 게 좋아요? 역전패를 하는 게 좋아요? 역전승을 하는 게 좋잖아, 차라리.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에 관한 항상 역전패를 하는 거야. 분명히 시작은 선을 했는데 마지막 악으로 끝나는 거야. 역전패를 한 건 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냐?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은 더러운 거야.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악을 행하면서 죄 지면서 적당히 타임을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신학자 안에도 있고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끊지 못하고 악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전패가 아니라 역전승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 내 안에 선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세요. 마귀가 악이에요. 예.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선이세요.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악이에요. 그 마귀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악 그러면 마귀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쳐.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하는 이야기도 싫어하지만 마귀란 건 더 사람이 쌍심지고 말을 안 잖아요. 세상에 악이 있는데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물론 예수님도 선하시고 성령도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선하신데, 그런데 마귀만이 악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귓가에 뿌린 거야.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 3, 4일 지나서 설교 때 뭐 들었지? 하나 생각 안 나시죠? 그럼 여러분 앉아있을 때 마귀한테 그 말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3, 4일 지나면 다 뺏겨가지고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설교 들으나 마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레마가 될 때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 팔자가 바뀐다니까. 여러분 신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수양을 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레마를 받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 악한 자가 와서 말씀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육신에는 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란 뭐예요? 인간 안에는 그 어떤 선도 없어요. 아닌데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잖아요. 의도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영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선과 의와 진실을.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을 뺏어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양들 마귀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런 자를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안에는 선이 없어요. 의도 없어요. 진실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와 진실과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갖고 내가 선을 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없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하죠. 자기 교만과 자기 잘남이 하늘 찌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선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를 행하고 있고 내가 진실을 소유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을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늘 선을 깨닫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선이 있으면 무엇도 있죠? 악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지가 두 개 있어요. 악한 진지가 있고 선한 진지가 있어요. 이게 있다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이 번번이 역전패를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선을 행해서 악을 행하면 그 악한 걸 감춰요. 왜냐하면 선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여러분 축소를 시키는 짓들을 해요. 요즘 여러분 보셨죠? 제가 10여 년 넘게 이전부터 내가 그 무슨 이야기 했어? 민주당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악하다. 내가 대학 시절에 군사 독재자들이 악한 걸 알았는데, 내가 민주화운동을 하고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민주화 세력도 악하고 부패하고 정말 괴랄한 인간들이라고 내가 봤거든요. 이제 그것이 수면에 올라와서 국민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당대표 온 사람,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독립기관이라고 했던 선관위 다 퍼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정의의 화신들이고 진실의 화신이라고 국민에 각인된 사람들 지금 보면서 어때요? 학을 떼잖아요, 국민이. 그 왜 그래요?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군사독재로 싸웠어.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뇌파들이 바뀌어가서 악한 마음에 의해서 온갖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전반전은 선을 하다가 후반전은 악으로 끝나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두고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평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후배가 그 사람 논문 잘못했다 딱 지적하니까 어때요? 돌아가가지고 아예 박사 논문 통과 못하게 정치해가지고 매장시켜버려. 진짜 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후배가 박사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는 교수 통해가지고 얘를 주저앉혀버리는 거야.
왜? 학교에서 자기 창피해 줬다고.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거예요. 함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선을 행하는 영역이 있고 악을 행하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게 번갈아 가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선한 양심이 있으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양심대로예요. 양심대로 하라니까. 그때 양심은 뭐예요? 그거 붙이셔야 돼. 선한 양심대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선한 양심 뒤에 악한 양심이 있어요. 네. 김정은이 양심 가끔가다 그 공부였어요. 평양궁전 앞에 있는 여러 이렇게 놀이터에서 그리고 수영장에서 스키장에서 얼마나 어때요? 인민들과 더불어 위대하신 수령님이 같이 놀면서 그 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어때요? 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고통을 해요. 악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선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선한 양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악한 양심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다 악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 거 왜 그러겠어요? 악한 양심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요 정말 선해가 반짝반짝 선하잖아요. 그럼 죄를 못 져요. 죄를 지고 나서도 밤새도록 그 죄진 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잠을 못 이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뻗어시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양심이 동조를 하거든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너 유별나게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지 마라. 되냐?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악한 양심이 딱 두둑거려지는 거야. 그렇지. 잠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죄를 짓고도 잠 잘 자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내 양심이 뭐다? 악하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왜? 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했거든. 그때는 선한 양심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만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새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고 옛사람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 자, 이것도 같이 우리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냐? 예수를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계속 속아서 옛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악을 지은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란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만들어졌던 여러분 안의 지식, 경험, 이미지,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새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영이 살아났죠. 성령이 오셨죠. 믿음이 생겼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이제 거듭난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리마가 들어오죠. 새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만들고 옛 사람 못 바뀌었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옛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면 옛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포맷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는 계속 강화를 시켜야 돼. 버전업을 시켜야 돼. 업데이트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어때요? 악을 제거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는 나는 실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폭격을 당해서 못 박혔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나는 뭐냐? 새 사람이에요. 그게 스위치가 된 거예요. 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옛사람만 있었어요. 옛사람에게 여기에 십자가 꽂히면서 새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옛사람의 소프트웨어도 있고 새 사람의 소프트웨어 같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포맷해 가지고 어때요? 점점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계속 강화돼야 되고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이게 영성생활이고 큐티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이걸 지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그리고 새 사람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래야지 선만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과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았고 새 사람을 이제 여러분 이제 생겨났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악한 기관들을 선한 기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요? 이미 여러분 들었던 내용도 있어요. 육신적 이성을 새로운 이성으로 바꿔야 돼요. 육신적 이성이라는 건 어때요? 누구나 다 연애한데 그리고 누구나 다 적당히 세금 포탈한데 누구나 다 거짓말한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누구나 다 커닝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 이성이에요. 새로운 이성은 그러질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육신적 이성, 악한 이성을 따라 살아가요. 적당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이성에 따라 살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바꾸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야 돼요. 예. 그러면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어때요? 이 악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거를 씻어서 전부 뭐로 말해야 돼? 선한 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고 나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음에 죄를 지을 엄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짓냐면 우리 안에 악한 양심하고 선한 양심이 공존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이 자꾸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무마를 해주고. 물론 여러분이 선한 양심이 있어서 선을 행할 때도 있죠. 그러면 선한 양심이 또 격려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종식해 하셔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이 악한 양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죄를 짓나요? 그 사람들 안에 악한 양심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양심 그러면 거기다 항상 수식어로 붙여야 돼. 선한 양심 또 악한 양심 그러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위안부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성폭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하는 한마디로 악한 양심이 같이 집단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민주화 세력이 어때요? 일본은 죽일 놈들이라 그러고 북한은 죽일 놈들이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친공사상, 용공사상,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상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나쁜 양심이 공모를 해고 집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때 핵무기를 쏘고 미사일을 쏘아도 우리를 향한 게 아니야. 말이 되나요? 누구를 위해서 쏘는데요, 그게? 미국을 위해서 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을 쏘는 미사일이나 핵은요, 미국이 정말 그것이 위험이 된다 그러면 발사 몇 초 전에 전부 파기시켜 버립니다. 네. 저 미사일과 저 핵은 다 한반도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향한 거고. 근데 그런 집단적인 거짓말을 믿어요. 그건 뭐냐? 악한 양심이 공모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선한 생각으로 여러분 계속 강화를 시켜야 돼. 악한 생각은 포滅하고 선한 생각을 계속 강화를 시키셔야 돼요. 예,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우지 못하니라.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왜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보고 들으면서 그 악한 행위를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배워요. 근데 여러분이 선한 친구를 만나면 무의식 중에 선한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서 어때요? 이 악한 소프트웨어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한 친구를 만나서 생활하면 선한 소프트웨어가 강화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친구를 만나고 악한 그룹을 속아면 안 돼요. 그거 빨리 타퇴를 하고 선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속에서 선한 소프트웨어, 정말 선한 마음을 강화시켜야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선행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장난이라도 악한 사람을 옹호하시면 안 돼요. 악한 행동을 옹호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서 여러분 악한 소프트웨어가 강화돼요. 악한 양심이 계속 강화되고 그리고 악한 이성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 세계적 차원의 선악이 있어요. 국가적 차원의 선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차원의 선악이 있어요. 회사 차원의 선악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선악이 있어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전두환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악한 자였어요. 안 그랬어요? 강주 시민 수백 명 죽여가지고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 전두환이가 심장병 재단 만들어가지고 이순자 여사하고 수많은 학생들 심장 어린아이들 고쳐줬단 말입니다. 그거는 착한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나 더 큰 국가적 차원에서 악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기준을 할 때 항상 어디서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선 악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그 다음 국가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그 다음 회사 차원, 소그룹 차원, 그 다음 개인적 차원.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1차 대전에 독일이 졌어요. 그러니까 승전국인 나라가 독일한테 엄청나게 배상금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복수심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전승국이라고 않고 연합군이라고 않고 뭐냐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을 일단 한마디로 타겟트해서 유대인 재산과 모든 걸 다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전승국들
우리 재산을 뺏어간 나라들을 복수하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 한마디로 독일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악의 화신이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보면서 러시아 비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계사적인 선악을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세계사적인 선악은 명확해요. 러시아는 독재자고 전 세계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독재 세력인 거예요. 악의 세력이에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해서 한마디로 예를 먹였어요. 계속해서 염장질을 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역 안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탄압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잘못한 거야. 러시아 주민들을 탄압을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못 매기게 되면 한마디로 판단에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을 벗고 선을 여러분 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악의 단계를 명확히 규명 잘 하셔야 돼요. 세계적 차원, 민족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 그 다음에 소그룹 차원,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예. 같이 읽읍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셔야 돼요. 선의 진영에 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세계사적 차원에서 나는 우크라이나 서방 진영이에요. 민족적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핍박받는 러시아 주민들 오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이야. 선한 편을 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6번째. 세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한 대 때리니까 나도 같이 때리잖아.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저쪽에서 뒤통수 때리니까 나도 뒤통수 때린 거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6번째 단계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함으로 성경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목사님 현실을 안 살아보셨는데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이쪽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에서 새끼손가락으로라도 찔러야지. 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쳐들어왔는데 악을 갚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악이 오는데 악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같이 쳐야지.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손보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세력이 마지막 승리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잠시 동안은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손해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이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악이 처음에는 승리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러시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기려고 한 것 같죠? 결국은 망해요. 정 안 되면요, 미국하고 서구라파 사람들이 지상전, 공중전 다 개입해서라도 작살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가진 이념이 한마디로 거기서 패배를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요. 나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저주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 잘못하면 10대 때려가지고 내가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새 사람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 아까 싸움에서 어때요? 6번째 단계에서는 어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쫓으라는 것은 악이 공격이면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만 행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대응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7번째는 악과 싸워요. 싸우는데 뭐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북한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팬데믹을 거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아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했어요. 근데 중국과 단절됨으로 엄청난 무역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럼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과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사우디, 그게 한 패거리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미국, 그 다음에 서구라파, 그 다음에 일본, 한국,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이게 이제 또 한 패거리가 싸우는데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자유진영이 이깁니다. 거기에 한국이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한 통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 보복을 받아서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복이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결국은 자유진영이 이 독재 그룹을 이기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움에서 이기고 말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동성애 독재와 싸움에서도 이기고 말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거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 고통이 와요. 답답함도 와요. 조롱도 와요. 멸시도 와요. 그런데 이기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장신대에서 동성애 인권운동을 한 20, 30번을 했어요. 학생들이. 우리 교단 신학교 7개 중에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아니 신학교잖아요. 제가 그 총장 연임을 저지하려고 운동을 했더니 내가 얼마나 수모를 당한 줄 아세요? 우리 노예에서 시찰해서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총회를 가야 되는데 총대를 뽑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명성교회 돈 받아가지고 명성교회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동성애 운동한다는 데가 모욕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변명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장신대 총장 연임이 저지됐어요. 하나님이 제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총대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이날까지.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이루신 거야. 여러분 수모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모든 걸 당하고 주님이 행하실 걸 믿고 가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놔두고 여러분은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 악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숨이 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이 참고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이 역전승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을 이기는 일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7가지 여러분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왜냐?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 1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1 나는 손을 행하여 실천하는 것을 믿는다. 2 내 안에 사과하기 공정한 음식하자. 3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바꿔서 세상을 불러나가자. 4 새사람은 악한 일을 선하는 것보다 5 새사람은 악을 위하여 선하다. 6 새사람은 악을 위하여 선하다. 7 아멘. 선을 향하는데 1단계 선, 2단계 선, 3단계 마지막 7단계 선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축제를 합니다. 야, 복이 드문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등장했구나. 온갖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 짓밟아 버리는데 어때요?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긴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 사람의 대표적인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왕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